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물론 이게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언약은 관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그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키지 못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아니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왜 주셨냐면 우리가 인간이 그 상태를 알라고, 그걸 보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말씀도 붙잡는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좋은 것으로, 그게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이 내게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그리스도라는 것도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삼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성삼위 안에서 내가 봐야지. 성삼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참된 안식,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져서 모든 것에 잡혀서 끌려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가 되어지라? 정복 다스림 되어지다. 근데 그걸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몽땅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달려가도 돈 문제 해결 안 돼요. 건강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정복 다스림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는, 안식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잡혀서 아무리 쫓아가 봐야 정복 다스림 안 된다니까요. 신분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관계부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저 다니는 개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고양이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고양이, 개가 내 새끼들이 아니고 내 정주고 내 정붙여서 걔네들이 아프면 막 울고 또 거기에 돈 막 들이고 개 고양이 죽으면 우울증 걸리고, 그게 인간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그 신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잃어버리면 뭔가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과의 상호관계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다른 것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나로 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돈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떤 지위, 그 관계에서 나를, 사람 관계에서 나를, 동물 관계에서 나를 자꾸 거기에 위로받고 거기에 그 내가 누구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 잡혀서 끌려간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관계가, 신분이 끊어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신분, 그 관계가 연결되어졌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되어지는 그 복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세계 땅끝까지 충만하여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과학, 물리, 모든 수학,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스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한 분, 그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이제 그게 깨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정복하고 다스리고 노벨상 받고 뭐 돈을 벌고 아무리 그래봐야 사단의 종로로 타고 가는 거라니까요.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속에 있어요. 그렇게 나를 속인 사단의 종되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내 입에서 꺼내는 모든 말이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 말이 몽땅 거짓말이라니까.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보는 눈이 육신의 눈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당신이 만들어신 저 뱀이, 당신이 만들어 저 여자가, 계속 핑계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의 상태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각자 나름대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살아가요. 아무리 양보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안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의 사망 속에서 사단이 준 거짓말로 그래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야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야 복받고 잘 사는 거야 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양보하려고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망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안 돼서 내 자식 새끼가 사람 구시 못할 것 같고 내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죄책감 막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 마음의 그 기준이 그게 뇌에 딱 박혀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안 맞는 근본 불신앙 상태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근본 불신한 상태로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눈이 육신의 눈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왜? 영적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땐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벗겨놓고도 얘네들이 충분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충분하기 때문에 벗겨놓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서 사단의 거짓말에 거기에 장악되고 나니까 벗은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불신앙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잠깐 돈 문제 해결되고 잠깐 건강 질병 문제 해결되고 잠깐 사람 인정받는 거 조금 인정받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상 살리는 일이, 내 가문 살리는 일이, 내 자녀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에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된다고. 그래서 약속 주시고 그 관계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삶은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노력을 하죠. 내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소산을 얻어내려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산이 나야 되는데 소산이 안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한계와 고통이 계속 올 거야 하신단 말이에요. 이 한계와 고통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 그 근본 불신앙 상태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끊어진 이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저도 계속해서 내 스스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 주변의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 기준이 그러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서 힘 빠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자들과 증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그 문제 진짜 문제 아니야. 너 지금 나 안 믿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나 떠나서 네 생각 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사단에게서 속아왔던 그것 가지고 또 그걸로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놓은 거야. 그 영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죠. 내가 못 믿고 내가 모자라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못 믿을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니까.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주인 되는 거야. 거기에 잡혀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너 아니고
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야. 그거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다 끝내줄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사단에게 장악된 운명이 다 깨어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해방되어지는 거야, 너희. 삶이 계속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삶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가져다주는 그런 응답들,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공들이고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게 응답인 것처럼 속여서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이름 부를 때도 그거 이름 불렀더니 문제 해결됐다라고 병 났다라고 그게 응답이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서 병 고쳐진 거 그게 응답이 아니야? 응답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지, 그 병이 어디에서 왔고 하나님은 왜 이 병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시달리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우니까 이 병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병 고쳐진다니까 예수 이름 불러. 그게 귀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는데 더 가중되어져서 오게 되어져요.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일이 계속 내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어서 영원히 저 멸망, 사망, 사단에 가야 될 그 지옥에 함께 떨어지게 되어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비참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시켜주고 가는 거죠. 3, 4달까지 저주가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가 가중되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관계가 끊어져서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는 문제, 그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는 그 인생, 다른 것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점치고 부적 붙이고 공들이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거기 출신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그 관계 끊어진 거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징글징글하게 해결 안 되어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오래된 그 사단에게 그것만 건드리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생각, 내 감정 또 그걸로 돌아가서 지지고 볶고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어. 그런데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어서 동일한 그 상황과 그 일이, 그 사건이 벌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니까.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단이 개입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안식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가 안 되어지도록, 정복과 다스림이 안 되어지도록, 세계복음화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개인과 만남과 가정, 거기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까지 정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고만 있으니까 지금 뭐가 잘 안 되죠. 말씀을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실 분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예수가 누구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가 누구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의 그 마음의 법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난 믿는 것 같은데요. 내 신념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내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이 오셔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음으로 생명으로 내게 와진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그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예배가 정말 되었었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이미 얻어버렸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려졌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졌습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이게 필요할 건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뭘요?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살아나야 되는지 그게 내 마음에 믿어져야죠. 나 때문에 내 절대 불가능에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인데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너 때문이야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있을 때 거기에 있는 나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사단의 일을 죄의 저주 재앙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영으로 찾아오시기 위해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가 나에게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게 오셨냔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시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붙잡는 것. 그때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진다. 근데 이게 내 공로로 내 의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그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오늘 이게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하시냐? 관계 회복. 그래서 뭘 회복해 주세요? 신분을 회복해 주세요. 저 여러분들을 뭐 되게 하신다고요? 사단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인데 자식도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일평생 살아가다가 똑똑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것 가지고 종로로 타고 가고요. 무너진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중독자들 거기에 종로로 타다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데 자녀는 뭐 할 사람이에요? 상속자래요. 심심하시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데 앉아 계시니까 졸리시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과의 그 자녀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그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유업이 열자. 그래서 뭘 줘요? 기업을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306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오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 이 세상을 살려주는 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그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받을 자들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 앞에 몇 장 넘기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빛의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그게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왜 전도자가 묵상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주역이다. 세 가지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들 불신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들에게 작품을 남겨줄 그 뜰, 그것의 주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깨어져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지금의 시간표에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보좌의 망대 그것을 누리는 집중을 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전체를 살리는 것 가지고 나와 함께 셋들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함께 그거 누리는 조금만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거 다 놔두고 집중하는 그 상태가 좀 되라. 말기암 환자도 고통, 나 살까 죽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 가져라. 그것만 너 살리는 거. 그때만 사는 거야.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이래저래, 그게 사망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본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 순간만 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간 가져라. 그러면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 혼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고 다 살리는 길로 흐름도 바꾸고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확신 가지고 발판 위에 서서 내 평생의 답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캠프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거 위해서 금토일 집중하는 거예요. 전체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전체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그 속에서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만 치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나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것 외에 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기게 되어지는 게 보호자의 이정표. 이정표라는 것은 내 뒤에 올 사람들이 보고서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길 가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진접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오남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쭉 직진하면 포천이에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그걸 군데군데 만드는데 그 이정표가 뭐예요? 갈보리산 통과하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리스도가 맞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게 감람산, 나의 인생에 대한 바른 미션이 찾아지는 거. 근데 그게 어디에서요?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곳에서 찾아져요. 그러면서 그게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마가다락방, 예배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거.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그게 점점점 만남과 내 인생, 내 삶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게 이정표예요. 그걸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겨줄 수가 있나? 남겨줄 수가 없어요. 남겨주는 거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 남겨주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로 남겨주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 없네로 남겨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됐을까?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말해줄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바르게 점검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빨리 돌아와.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돼. 너 지금 돈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 병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관계에 내가 뭐가 지금 사역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관계부터 회복되어져야 돼. 왜 그리스도인지 그게 나에게 맞아져야 돼. 갈보리부터 통과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해결하시고 너는 나와 이런 관계야. 너는 나와 이런 관계가 되면 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그대로 성취한 바울팀을 통하여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연결되어진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그 메시지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 증인의 흐름 속에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봤으니 풍문만 듣고 메시지로만 듣고 그걸 내 스스로 또 판단하고 내 성향에 맞네 안 맞네 저게 맞네 안 맞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 가문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먼저 복음이 뭔지 신분이 뭔지 관계가 뭔지 언약이 뭔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회복받은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설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지역의 유일한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리스도 한 분 그 관계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관계 언약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만이 참되셔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셔요. 그 하나님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